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십니다. 좀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큰 측면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28번째를 했더라고요. 절기 설교를 빼놓고 보면 거의 7달을 그러니까 1월 달부터 하는 측면이 됐는데 이제 조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보면 물론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7장 이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이 출생하기까지 25년이 걸렸는데 13년 빼면 12년입니다. 근데 그 12년 중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17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하고 또한 이름이 바뀌어지는 언약, 이 두 가지가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삭이 이렇게 임신해서 출생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1, 2년밖에 안 걸렸고 이제 실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할 만한 믿음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제 네가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그때 한 16, 17살 됐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할례 언약과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언약 이후에 그의 믿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20년, 30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때로는 부끄럽거든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믿고 나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탁 압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커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돼야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이적, 그 기적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박사가 100개가 동원돼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 믿는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믿고 알아가는 것이지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믿으려고 하면 천하 없어도 그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바로 믿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육신적으로도 상 앞에서 뭐 젓가락으로 헤집어 보면서 여기 비타민C가 얼마 들었고 뭐가 있고 그러고 나서 먹습니까? 이 음식을, 이 밥을 먹으면 내 육이 건강하고 살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안 따지고 먹거든요. 영혼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헤집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서 깨달아져야 자꾸 믿음으로 성장하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 안 맞추고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내 계산하고 내 지식하고 내 경험하고 안 맞으면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 단순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베드로도 혈기가 있지만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그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내드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저녁 내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전문가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빨리 배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씻어 놓고 가서 쉬었다가 저녁에 나와야 되는데, 그 피곤하고 힘들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배로 가라고 할 수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배에 이렇게 모시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물론 온전하게 정리하고 떠난 건 아닙니다.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하란을 떠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잔머리 굴리고 머리 쓰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쓰셔요. 단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단순으로 좀 바꾸셔요. 얼굴 옆에 보면서 단순해집시다 해봐서. 저도 상당히 단순했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안 단순해졌어.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제 어떤 그림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냐면,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박교훈 집사한테 좀 만들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것을 평생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나 영혼이,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또 능력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는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성화를 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끔 오셨던 그 이렇게 앞을 못 보시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몇 번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기도했던 건데, 나중에 설교하신 것을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장로교회에서는 이 성화 구원,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은 마음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걸 거의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으로 이제 내 마음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럽니다. 나름대로.
그럼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집사님,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을 했어야 돼요. 관건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느냐. 분명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낮아지고 그 다음에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이 아니면 안 비워져요. 낮아지지 않습니다. 죽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함대 마음, 모태로부터 형성된 내 마음, 상처, 쓴뿌리, 죄성 이것이 얼마만큼 처리되어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고백했을 때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 열쇠를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열쇠를 안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성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합일 한 마음이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천군 천사도 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금대접에 받아가고 저도 그래서 목사이지만 못된 면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속을 새기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얼른 여러분 이름을 태워버려요 거기다. 무섭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키는 게 너무.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태로부터 받은 상처,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참 안 바꿔지더라. 그러나 주님 마음으로 바뀌었지만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조함들이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으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만 되셨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는 언제나 말씀이 예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 근데 내 마음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요즘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자꾸 이제 믿음 키우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조함대 문제가 뭐냐면 믿음 키우는 거예요. 믿음. 저도 그렇고 참 믿음 없더라고. 아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하고 그러는데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한 것 천국에 가니까요 다 엮어져 있더라고 책으로.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설교를 했는가? 지식 전달만 하면 딴소리 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행위책이 있다. 여러분들도 행위한 것, 제가 설교한 것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 갖고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옥토밭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는 말씀이 말씀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거든. 중요한 건 조함들이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알곡신앙자로서 진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럴 때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응답이 와지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영혼이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 영혼의 상태가 어쩐 줄도 모릅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뭐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건강하냐, 내 영혼이 늘 성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좋아하는데 지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조합들 마음에서 믿어집니까? 내 마음에서 믿어질 것 같으면 조합들 하나님 수시고도 남았죠. 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공식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 내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또한 말씀이 와질 때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있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따라서 100가지를 구할 것이라고 한다면 100가지를 구해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또한 복을 받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 우리들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복, 그런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 막 믿습니다가 믿음 아니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율법,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와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상반절에서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후반절에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대상이 바로 이렇게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부활 믿음이에요. 그리고 재창조적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식을 이렇게 가질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전부 믿음의 장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일 많이 길게 할애를 했더라고요. 한 6구절, 7구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한 39절 되거든요. 39절인가 40절인가 이렇게 30절인데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란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의 믿음을, 그리고 17절 저기서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조함대 평상시에 자꾸 약속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에서 자꾸 먹어야, 키워야 소위 생명력,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못 쫓아냈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제가 그게 성경 말씀에 해석이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 왜냐하면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가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셔놓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심지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작은 믿음은 뭐고 뒤에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작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자라나는데,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조함들이 구제를 평생 안 해보면 구제 믿음에 대해서는 죽은 믿음이에요. 구제를 통해서 받는 복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아님들이 믿음을 키워놓으면 물은 그릇에 가득 찼을 때 한 방울로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넘치는데 그 넘치는 것이 한 방울로 넘치는데 왜 넘쳐요?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득 차 있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이 없어. 이 믿음이 작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내 삶의 현장에 큰 문제같이 느껴져. 근데 말씀을 받으면 말씀은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걸 해결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 그러나 평상시에 내가 믿음을 키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한마디만 줘도 그동안의 믿음 플러스 그 말씀의 믿음이 역사하니까 산을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한데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 그래서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말씀 한마디만 딱 떨어져도, 겨자씨와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평상시에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움직이거든.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이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잖아요. 똑같은 말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말씀을 12장부터 계속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꾸 체험을 하다 보니까 큰 믿음이 되어져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더라도 두말 않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부활 믿음이 있으면 선포 기도도 나오고 선포 명령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함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기도도 힘있게 이렇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뭔미?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생뚱맞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1장에서 보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자라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저 말씀을 두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저 후반절 말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진정 씨고 그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과거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내 영혼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자꾸 성장하고 받은 말씀과 함께 다른 말씀이 주어지면 자꾸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매번 들어도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요. 이것이 함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 보내라. 그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씨를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따지고 주실 때는 언제고 뭐 또 드리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 막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이미 하신 말씀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같은 데는 도대체 몇 번을 말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 알아듣고 믿겠습니까? 예? 죽을 때까지 말을 해도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안 믿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시 봅니다. 저기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21장에서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 말씀이 자라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 믿음.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생기는 인간적인 그런 회의의 시험을 이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인데 내 마음 갖고는요, 뭐 순종하라고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둘째 치고 복 주신다고 해도 안 믿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내일 아침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워낙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보니까 안 믿어. 안 믿는 믿음이 더 커. 심각하다 이 말이죠. 그래 아브라함도 이미 받은 말씀을 통해서 회의적인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막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종을 통해서나 이렇게 후손이 나타나기로 하면 그 다음에 이스마엘 자꾸 그러잖아요. 또 100살의 아들 준다고 하니까 사라는 웃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이 또라이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혼에서 아까 제가 동그라미 했죠. 영혼도 영혼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영혼에. 성령 하나님도 영혼에. 말씀도 영혼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런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장차 되어질 일도 우리가 믿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겁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10년 봅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가면
제가 길게 보면 20년이 다 결판 나요. 조합원들의 신앙이 어떤지 결판이 난다. 제가 말씀을 받으면 더 두려워요. 무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죠.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 시험을 이겨내요. 이것이 믿음의 진면목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주셨느냐? 아니에요. 조합원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 창조적인, 재창조적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조합원들 암송도 했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3주 동안 이렇게 말씀 통독을 이렇게 못 드릴 때 암송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보냈어요. 3주 동안 주일날 빼니까 우리가 18구절인데 18구절이 넘죠. 제가 흉보를 본 게 아니에요. 제가 보냈을 때 착 반응 온 사람들이 있어. 읽고 끝나라는 게 아니요. 암송해라 이 말이야. 암송. 네?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또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조합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구나 지식적으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보내면서도 특히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어야 알아집니다. 알아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는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 영혼이 온전한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알 때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말씀을 받고 믿고 알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온전한 사람이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건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도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확신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죽음 앞에도 두려움이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큰형님을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큰형님이 그때는 막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 맞기도 많이 맞고 막 이렇게 포복을 이렇게 막 자갈 같은 게 다 까지고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빨래 빨고 그러면서 흥얼거렸어요. 제가 가끔 기도다 보면 우리 어머님 흉내가 나오더라고. 아이고 우리 새끼는 잘 있는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울어요. 아마 큰아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번 따졌어. 왜 어머니는 큰아들만 생기냐니까. 나보러 이놈이 더 무섭네 그러더라고. 아주 막 우리 큰형님이 군대 간다고 할 때는 막 역전에까지 따라가고 막 우리 둘째 형님 간다고 할 때던데 내가 군대 갈 때는 너 혼자 갔다 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토대,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이 토대가 돼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조합원들이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아직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버릴 때가 있죠.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확실하게 내 영혼에서 막 믿어지고 확신이 와지고 그것이 안 깨달아지면 지식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것도 내 영혼에서 그렇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깨달음이 생겨집니다. 우리 시편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 암송 여러분들한테 보냈죠. 우리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짐승은 멸망이 없어요.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마귀처럼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들이 자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더라도 깨닫고, 기도를 하더라도 깨닫고, 말씀을 읽더라도 깨닫고, 어디 가서 뭘 보면서도 깨닫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자꾸 깨달아야 돼요. 아, 저것은 저런 것을 의미하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집사님 둘째 아들이 좀 멍청해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데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뭔 기도요? 제 새끼가 멍청해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저래 갖고 어떻게 앞으로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이 멍청하답니다.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대뜸 성령께서 제 안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가 나한테 멍청한 건 생각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잘 안 남았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를 봐야지. 저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1차적으로 저한테 해당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들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믿음은 아니지만 말씀이 와지면 긍정적으로 가집니다. 말씀이 와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조함들이 부정적인 이런 생각도 우리는 없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더할 수 없이 큰 재산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좀 믿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돈도 없어, 믿음도 없어. 제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보면 죽으면 지옥이죠.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라도 많아서 좀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참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렇게 두 가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만은 먼저 이렇게 첫째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삭을 드렸어요. 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저도 좀 이게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수정을 시켜주시는데 어떤 데는 좀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때 병원 같은 데 이렇게 막 신방 가지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실컷 기도해놓고 나오면서 목사님 낫을라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안 믿고 가. 아예 안 받아들이고 간다 이 말이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아예 안 믿기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기로 하고 그냥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살리시며 이 말은 살리다, 생명을 주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한계를 초월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믿음은 말씀 플러스 체험이에요. 체험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믿음 안 생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성령, 니네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다 체험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체험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만 있으면 맨날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뭔가 좀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체험을 하되 말씀을 체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아니 사라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아기를 못 낳아. 그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애를 가질 수 없는데도 애를 태어나게 했다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자꾸 조합의 말씀을 체험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조val님들 표현으로 저런 말씀이 주어지면 뭐야? 이 노인네가 노망했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지금도 80살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기 나요. 아멘. 안 믿어. 우리는 아예 안 믿어. 아예 안 믿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고. 그러니까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자매가 이렇게 임신이 안 됐는데 막 설교를 듣고 그랬다잖아요. 나는 임신했다면서 막 이러고 다녔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진짜 임신했대.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그렇게 갖고 싶은데 좋은 자전거 나도 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갔대. 진짜 하나님이 주셨대. 여러분들 안 하잖아. 안 해. 응? 저도 옛날에 그래서 우리은행에 저기 있을 때 지나가면서 하나님 벽을 더듬고 갔어요. 믿거나 말거나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믿져야 뭐 돈 들어가는 일이요? 에? 믿음이 돈 들어가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저 집사님하고 대화도 하지 마. 저 정신병자 이상해. 그래서 조합들이 제대로 은혜 받으려면 또라이가 돼야 돼. 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또라이 돼. 그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고 사라가 90세인데 미쳤지. 말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마요. 시험 들어. 말씀 받았으면 자꾸 키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조언들이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조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농담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장난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쩐가 보자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문제임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을 갖는 원리와 공식을 잘 알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도 쓰임받고 복을 받고 영광 돌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면류관을 받아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